함께 봉독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제 아들 녀석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지금 전도사로 있잖아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 아들이 한 5시나 6시쯤 이제 교회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꼭 이런 말 한마디씩 해요. 아빠, 어느 권사님 알아요? 아빠, 어느 장로님 알아요? 나뿐이냐? 네. 알지. 그러면 오늘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이해찬 전도사님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아요. 어느 중 아마 이번 주일날 또 그 얘기할 거예요. 너무너무 장로님이 그랬다고. 본인은 아빠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부평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6년을 했는데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연약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다는 얘기는 절대로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로 듣는 아들을 볼 때 그래, 뭐 내가 지금 말한다고 네가 알겠느냐? 네가 개 맛을 알아. 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인생은요, 인간관계가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직장생활이든 아니면 장사나 사업이 되었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누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 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의 절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합쳐서 얘기하면 무엇에 있을 수 있다? 누구를 아는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오늘 가정축복의 달 벌써 19일인데요. 제가 밴드에 오늘 그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1936년도에 D.L.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1936년이면 지금부터 한 90년 전 얘기잖아요. 쓴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어요. 카네기는 책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시 뉴욕을 공포에 떨거했던 쌍권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클로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만큼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이 클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이야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클로리가 뭐라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심장이 따뜻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클로리가 뉴욕에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 시카고를 공포에 떨게 했던 깽단 두목이 있죠. 대부로 유명한 누구죠? 알 카포네라고 하는 깽단 두목이 있습니다. 알 카포네는 자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알 카포네가 이야기하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도박, 성매매, 마약, 인신매매 이런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범죄자요, 또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오명과 비판을 뒤집어 썼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뉴욕의 싱싱교도소라고 아주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대체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만을 수용하는 유명한 교도소가 있어요. 이 싱싱교도소의 교도소장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 뭐 은행 터리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누구를 죽였든 어떤 흉악한 일을 했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쏴 죽였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은행을 털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들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도 기도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은 내 가정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의문 아닌 의문이 생길 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지?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부인은요, 자기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실상 누구에 대해서 모를까? 여자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요. 남편은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내놓을 만한 좋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지적을 하면 이 완전 무장을 한 채 나는 어떻게 변명할 거야,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도가 심할 때에는 당신 이런 문제가 당신 안에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되받아치냐면 그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 당신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낙원인 어디에 있었죠? 에덴에 있었습니다. 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아셨어요. 그리고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 이렇게 했지? 왜 그랬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이미 완전 무장이 다 되고 자신이 뭐라고 방어를 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 하와 때문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아담에게 그 실과를 따먹자고 했지? 그랬더니 하와는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엇 때문에? 뱀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예요.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도 살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성도인 우리의 가정이 당연히 천국이고 낙원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낙원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낙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기만 해도 인간관계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또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기도할 때든지 오늘처럼 설교를 준비할 때든지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근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그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아무개 신자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참 내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라는 것이.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임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회개는 뭐가 따른다? 기쁨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불편합니다. 불편한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것에 대한 회개가 이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 임하는데, 이 영적인 기쁨은 무엇이 잘 되어서 누리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성경에서 나오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죠?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자기의 불신앙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 자신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나그네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분노로 승화시켜 동생을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 더 얘기해 볼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쌍둥이를 얻죠. 쌍둥이가 누구죠? 큰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이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한 게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거야. 그래서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섬세한 여성스러운 야곱이를 좋아했어요. 이것이 그 가정의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을 기능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냥 잘하는 에서가 나는 좋아. 자식을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기능으로 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돈 버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편을 기능으로 대하지 마세요. 남편도 부인을 기능으로 대하지 마세요. 자식을 기능으로 대하지 마세요. 자, 야곱이 이러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상처가 그대로 나옵니다. 누구를 편애합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느지막이나 누구를?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채석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누구와 얘기를 하지 않아. 요셉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조금 말 실수하면 요셉이 누구에게 다 갖다 일러 바쳐? 아버지 야곱에게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결국 야곱은 요셉을 죽은 아들로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가 형의 장자권을 취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야곱을 봐요, 못 봐요? 야곱을 그리워하다가 그냥 죽어요. 보질 못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기능으로 대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생기게 돼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 가족을 기능으로 대하지 말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두 분 가정과 후반기 목표 구상을 겸해서 여행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최근에 뇌경색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어느 날 행동도 조금 뭔가 이상하고 사모님이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어눌한 거야. 그래서 여보, 당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뇌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더래. 바로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입원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도 못해. 주일날 딱 대예배 한 번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경색이 잘못되면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가 터지면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유증 가운데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모님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 벌써 아니면 욕이 튀어나가더래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더래. 예.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건 잘 알아둬야 되겠다. 누군가가 뇌경색을 앓고 난 이후에 언어나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 병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 아내에게, 교인이 좀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욕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벌써 손에는 뭔가를 가까이 있는 걸 집어서 던질 여기까지 온 거야.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감정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정선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두 세력이 싸움을 하는데 한 세력, 마귀는 그 감정선을 넘어가라 라고 자꾸만 시킨다는 거예요. 욕해, 폭력, 휘둘러 계속해서 마귀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세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령은 그 감정선을 지키라고, 그 감정선을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어느 때는 마귀가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이기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는 어떻게 목사인 내가 이럴 수 있나. 내가 아무리 뇌경색을 심하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싸우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다. 내 안에 두 가지.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 즉 성령이고, 한 세력은 사망의 법을 주장하는 마귀가 내 안에 공존한다. 그런데 누가 이긴다? 누가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어떤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 사도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꼭 뇌경색 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 감정선을 넘어설 것인가, 감정선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인가,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그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선? 김장광 집사님도 이 감정선을 느껴요? 경험해? 네,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전부 다 경험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첫 번 이제 이 기도 설교 제목을 공감 능력으로 했다가 나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복입니다, 아버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본 영성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데 저것은 영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우습게 얘기할 거예요.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서. 그런 공감 능력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공감 능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현상만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판단을 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다 목사인 줄 아니까 그냥 타면은 과할 정도로 인사를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하루인데 오늘 오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오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오버해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그러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 여학생과 엘리베이터에 이제 단 둘이 타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인사를 한 거예요. 학생, 오늘도 좋은 날이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얘기를 들은 척 한 척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한 단계 더 뛰어가지고 학생, 참 학생은 똑똑해 보이네. 참 훌륭해 보여. 막 칭찬을 했는데 완전히 전문 용어로 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리는데 학생이 지나가니까 학생 오늘도 좋아하는 하루인데 또 완전히 무시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스스로 그 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 안 그랬잖아. 그런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목사님은 딸만 이제 셋인데 딸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너는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꼭 어른들이나 아니면 아이라고 할지라도 꼭 인사를 반갑게 해라. 꼭 목사 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그 기분이 이렇게 안 좋더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무시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게 왜 그랬을까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 그 아이가? 아빠 혹시 그 아이 이어폰 끼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야, 이어폰을 끼고 있다고 할 때도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못 듣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요즘은 이어폰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밖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혼자 오버해놓고는 혼자 화가 나고 혼자 그 사람 평가하고 혼자 그랬던 거예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야, 이게 꼰대가 다른 게 꼰대가 아니구나.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상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이 평생을 상위 군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상위 군인 옛날에 많이 보셨죠? 월남전 다녀와서 손이 없이 이렇게 찌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분들 예전에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월남전에 다녀와서 많은 이제 어떤 그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한겨울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마당에 한겨울에. 이걸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래? 한겨울에 연병장에 빤스바람에 집합하는 걸 빤빠라라고 빤빠라 한다고. 빤빠라 집합. 그러면 잠자다가 새벽 1, 2시에 영하 막 10도 15도 20도 되는데 빤스바람에 연병장이 집합하거든. 이것도 훈련이라고. 근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아이들을 마당에 집합을 시키는 거 한겨울에. 그리고 이 큰딸아이가 결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아빠가 산으로 데려가더니 뱀을 발견하고는 그 뱀을 딸에게 잡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뱀을 안 잡으면은 당장 자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아빠가 위압감을 주면서 뱀을 잡으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잡은 뱀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위압감 때문에 그 12살 먹은 소녀가 뱀을 잡아서 먹고는 일평생을 그 상처로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베트공과의 전투 가운데 고립이 되어져 있을 때 생존을 위해서 뭐는 안 잡아먹었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길러주기 위해서, 생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겨울에 마당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 12살밖에 안 될 딸에게 뱀을 잡으라고 그러고 뱀을 먹으라고 했던 것이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질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만을 가지고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지난 일 때문에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한다고 공감을 하는 편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잘해요. 기도할 때 우리 집이 누구만 변화되면 천국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우리 남편만 그냥 바뀌면 우리 집은 천국인데, 우리 집은 누구만 바뀌면 우리 집은 천국인데. 제가 조금 절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포기했어요 벌써?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대부분 이삭이 때문에 야곱이 상처를 받았는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자기를 편애한 아버지 이삭이 바뀌어서 야곱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에서가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약복강을 건널 때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때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후에 에서를 만나게 되거든요.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하는지 창세기 3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부가 아니에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가 아니에요. 오직
당신이가 아니에요. 오직 누가?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누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좀 젊으셨을 때 우리 아버님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쑥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바꿔놓으려고 우리 아버지 확 쳐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그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바꿔달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아버지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가?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 그런가?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나를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사는 이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 이외에 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바꿔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정말 끊이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는 나를 향해 네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네가 새로워져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는 내 아버지가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이나 여러분 자녀가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예요. 그때 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상처 주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서 그 사람까지도 공감하는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 안 바뀌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내가 친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공감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할이에요? 중보의 역할이에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가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를 징계해서라도 그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정죄는 버림받는 것이.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누군가로 받은 상처가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를 향한 공감, 다른 말로 사랑의 마음이 주어질 때 그것이 사랑의 중보 기도가 되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중보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